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8장 51절로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51절로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8장 51절로부터 5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우리 이게 음향이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메인을 조금 줄여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51절로부터 54절 5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혈루병 걸린 여인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과 또 이제 그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12살 된 그 딸,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을 갔다가 오신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너무 환영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인기가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온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말씀이고 역사적 자료와 고증도 다 있는 그런 재미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왜 복음서의 저자들은 12년 된 이 혈우병 걸린 여인과 또 12살 된 이 딸 아이를 얘기를 했을까? 10이라는 숫자가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12 하면 떠오르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성경에서 12 하면은 12제자 있고 또 12지파가 있고, 야곱의 아들들 12 아들들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뭐 이렇게 12년 된 사람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화면으로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좀 보실 수 있게. 10이라는 숫자에 오늘 있는데, 신약에는 구약에는 12지파가 나오고 24장로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12보좌 12장로가 나오고 14만 4천 명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땅천지인지 뭔천지인지가 이제 그거 가지고 14만 4천 명밖에 없으니까 이제 회원권을 나눠주듯이 들어간다는 건데, 12 곱하기 12가 144고요. 거기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게 사람들이 현혹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면 미스터리를 좋아해요. 신비한 이야기, 신비한 숫자. 그리고 마치 그게 맞아떨어지지 않냐, 성경을 봐라 막 이렇게. 하나도 맞아떨어지는 거 사실 별로 없는데 되게 막 갖다 붙여요. 그걸 원래 잘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잘해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음모론이나 미스터리한 신화가 사람들 입을 퍼져서 나가는 게 굉장히 유명해요. 특히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미스터리 되게 좋아하고 음모론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우리가 밤낮을 이렇게 나누면 오전 12시, 오후 12시, 그래서 총 24시인데 1년은 또
12달이고. 그럼 왜 이런 숫자에 맞췄을까? 사실은 뭐 수학적이기도 하고 과학적이기도 한데요. 이런 원리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숫자들을 굉장히 유대인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굉장히 유대인들이, 우리가 생각해서 유대인 한 집단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도요, 신비주의적 유대인들이 있고, 굉장히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있고, 또 이방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반국가론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제 독립한 날, 뭐 자기들의 나라, 시온의 나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반시온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예루살렘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냐? 아니다. 그거는 신화다, 미스터리다. 라고 반대 성명을 내는 유대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랍비라고 해서 신비주의 랍비들이 있었어요. 신비주의 랍비들이. 그래서 폴 존슨의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이 두꺼운 책인데요. 저도 이거 읽느라 참 고생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유대인들 이야기를 보면. 역사 좋아하는 사람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 대부분 성경책보다 더 졸리는 얘기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에도 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또 하나 여러분들이 딱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해줄게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살리시죠, 오늘. 그죠? 우린 다 아는 얘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려요. 아이가 잔다 했다가 예수님이 손을 잡고 죽은 그 아이의 몸을 대니까 영이 돌아와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네. 그래서 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아이야 일어나라 해서 달리다굼 이렇게 부르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숫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방 안에 예수님께서 몇 명 들어갔을까요? 예수님과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이 총 몇 명이에요? 부모 2사람, 그 다음에 제자 3사람, 5사람, 그 다음에 또 예수님 6사람, 또 한 명 더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있는 아이까지 해서 총 7이요. 와, 7이네? 야, 이거 완전 숫자 아니야, 7. 도합 7. 야, 역시 예수님 뭘 해도 좀 남다르게 하셔. 성경 연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기서 완벽한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7명의 숫자를 데리고 갔다. 저도 뭐 역사 이야기 좋아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 좋아하는데 미스테리한 이야기 어릴 때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10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를 끼워 맞출 때 사람들이 와!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성경도 몰랐고 역사도 잘 몰랐고 성경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해보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분석해 보면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12, 7 막 이렇게 맞아 떨어지니까 세상은 언제 종말이 올 거다 해서 성경을 막 분석해요. 그래서 성경을 분석하면 종말의 날짜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종말론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나름 정말 똑똑하다는 학자들이 그래요. 실제로. 명문대학 나오고 나름 지식의 향연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더 그래요.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몇 해 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플랫 얼스. 지구는 평평하다는 주장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주 달나라 갔다 온 거 다 사기극이다. 그거 다 지금 나사가 사진으로 찍은 거고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다. 사실은 실제로 지구의 저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고 그 물이 어떤 순환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위로 올라오는 거다. 여러분도 잘 아는 폭포의 원리 알지 않냐? 폭포도 떨어지지만 다시 그게 올라가는 거다. 이러면서 인공폭포를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실제로 궤도 측량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평평하다면 불빛과 불빛이 이렇게 계속 일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마지막 영상에 그 얘기가 나와요. 다큐멘터리에서 영상이 있는데 각도가 살짝 떨어지는 거예요. 굽어 있네? 근데 이거는 미스테리다 그러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법률학자도 있고 판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 회원들 멤버들 속에는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들과 다르다. 난 유니크한 것을 알고 있다. 난 특별하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물론 취미라든지 혹은 어떤 뭐 예술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를 미스테리하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들아 봤지? 이러지 않으셨어요. 먹을 것을 주라고 한 다음에 그 부모에게 경고하시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살아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총 7명이죠. 아이까지. 아이도 사실은 깨보니까 내가 아팠는데 몸이 가볍고 좋아. 아이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7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알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문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사실 좀 수군거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했고 이 7사람들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심리에 빠지냐면요. 와, 놀랍다, 대단하다 라고 하는 순간은 있어요, 분명히. 아이가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 기적을 누가 일으켰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얘기하는, 내가 설명하는, 내가 놀라운 걸 봤는데, 내가 봤잖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잖아. 내가 이런 얘기 들었잖아.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예수란 놈이랑 야이로랑 짠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둘이 짰어. 이 한마디가 기적의 신비를 다 사라지게 하고 의심으로 바꾸는,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폄하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정말 불량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참 힘든지 몰라요. 기적의 순간에 내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꼬아버려요. 심지어는 더 보태버려요. 그게 이단이에요.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영지주의고 하나는 몬타누스라고 하는데 영지주의는 모든 이야기들을 계속 붙여요. 막 붙이고 그리고 내가 자르고 싶은 대로 잘라요. 그다음 몬타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성경을 써나가요. 그런데 자기네 성경을 써나. 하나는 줄였다 막 편집했다 이러고 하나만 옳다 그러고 다른 하나는 성경을 우리식 성경을 계속 맞다고 만들어 나가는. 그게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이에요.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는 여전히 일어나죠. 우리가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믿고 싶은 사람은 믿지만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끝끝내 안 믿다는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나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성도도 얼마 안 되는 교회가 세워졌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목사님들과 또 우리가 있는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수백 명, 수천 명의 도움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증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셈이 나거나 배가 아프거나 혹은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이 있으니까 했나 보지. 누가 뭐 했나 보지. 뭐 혹은 무슨 교회 하나 지어진 걸 가지고 기적이라고 말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닌 순간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진리냐 사실이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다시 말해 타인에게 일어난 기적은 나와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뭐가 되냐? 이야기거리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일으키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특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에서 어디 가서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에게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로 고백되어지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기적은 그저 논란거리, 이야기거리, 가십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사모한다는 것은 철저히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걸 고백해도 이것을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너의 체험이야.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뭐라 그래요? 환청이다, 환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창조주라고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크던 작던 믿음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후 말씀을 계속 들어볼게요. 정말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병이 고쳐지길 바라고, 어떤 사람은 내 삶의 어떤 사업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라고 막 바래요. 그런 기적들이 우리 삶에서 사실은 실제하고 있고 일어나고 있어요. 단지 오늘 갑자기 기도했다고 해서 뚝딱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때로는 예정되어서 그것이 쌓여서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주님의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놀랍게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악한 의도로 듣고 있는 사람에겐 그 이야기는 선이 아니에요. 다 계산이 있는 거고, 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다 나를 사용하고 나를 어떻게 써먹고 버리려고 하는 걸로 받아들인다.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밖에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우리 속담 가운데 저기 시골 사람들이 서울 올라가면은 꼭 코를 감추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 그래요? 서울 가면 네, 코벽한다는 얘기를 참 저도 듣고 자랐는데 시골 출신이라 여러분 정말 사람의 말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 무서워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듣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와전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순수하게 듣고 순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순수하게 듣고 순결하게 듣는다고 해서 내가 막 손해보고 모든 걸 잃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순결하고 순수하게 듣는 사람에게 끌려요.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 처음에는 당하는 것 같고 지는 자 같고 속는 자 같지만 나중에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한테 말하면 100% 사실이야. 저희는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으려고 사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로 설득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심지어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도 되지 않아요.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오히려 논쟁거리가 될 뿐이지 절대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죄의 습관에서 돌아서서 사망과 저주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적으로 돌아서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 죄의 습관이 바뀌는 것, 사망과 저주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멘. 화면이 너무 일찍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거 이따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시 저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계속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기적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 악한 마음이 내가 정말 주님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마음으로 가려고 했던 내 마음이 돌아서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입술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뀔 때,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이 되었지? 어떻게 내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미웠던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었지? 하고 놀랄 때 있어요.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인내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인내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없던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계속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요행이나 세상이 말하는 어떤 신비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손길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붙드셔서 나의 마음을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 소망, 감동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계속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모험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기적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할 때도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만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기적이 필요하고 너 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주 작은 호흡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주 작은 손가락의 튕김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영화 그 마블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너무 멋진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걸 뭐라 그러죠? 타노스 핑거스냅. 예, 아유 고맙습니다. 하도 오래전에 봐가지고 핑거스냅 하나로 우주의 반이 사라지잖아요. 그게 전능함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핑거스냅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핑거스냅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습관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자로, 신령한 자로, 거룩한 자로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티벳에 가면은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깨달음의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달라이 라마를 언제부터 추앙하냐면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환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때부터 달라이 라마의 어떤 뭔가 지혜와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를 양육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달라이 라마가 죽고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그냥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신비한 뭔가 영험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순결하고 정말 깨끗한 영혼에게 신령한 것이 깃든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정말 신령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의인의 간구는 그 행함의 능력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 수요일 날 밤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로, 사랑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도 기적 중의 기적이지만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믿으면 내 죄가 씻겨질 거라고 믿는 것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그 원수까지도 우리가 용서하려고 한다는 것, 혹은 용서할 수만 있다면 그 또한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신비한 일, 미스테리한 일을 쫓아서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게 기적 중의 기적이란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악한 입술을, 악한 마음을, 악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기적 중에 기적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순결한 신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순결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